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파리떼고 둘째는 이가 뭐냐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간지럽게 하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빛이 있었어요. 간사님도 기억나는데 아주 촘촘한 그 바늘같이 생긴, 바늘 여러 개 꽂아 놓은 것 같은 빛이 있어서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흰 뭔가 가루가 떨어져. 비듬이 아니고 그 흰 가루가 보면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이인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씻지를 못했으니까 머리에 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를 빗어내는 빛이에요. 우리 영훈 선생님 영훈 선생님 시대까지는, 간사님 세대까지는 그걸 알아요. 어릴 때 그게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머리를 빗으면 이가 막 돌아다니면 이를 이렇게 톡톡톡 터뜨리고 죽이는 거야. 죽여 버리고. 요즘에는 머리를 매일 감으니까 이가 없죠. 그리고 파리. 친구들 지금 밥 먹을 때 파리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엄청 신경 쓰이죠. 식당에 갔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면 그 식당 다음에는 가기 좀 그래. 파리도 날아다니고 별로야. 근데 이 파리떼가 얼마나 많으면 여기 보면 황폐해졌다. 완전 땅이 황폐해. 파리로 다 뒤덮어서 음식을 내놓으니까 파리가 다 덮어버려서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두 가지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얼마나 마음이 고집이 강했냐면 15절에 보니까 파리떼가 나타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없어지게 만들어주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는 15절 있는데 이때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막 다 뒤덮은 그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뒤덮었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고, 또 19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술사가 얘기하는 거야. 요술사는 바로의 신하들이거든. 바로 임금님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지금 보세요. 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기 신하들이 바로에게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그 신하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일어나고 또한 오늘 파리 재앙이 일어나도 이 바로의 고집은 하나도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 바로는 항상 그 재앙이 덮쳤을 때는 모세 이야기를 잠시 듣는 척하고 큰일 났다. 모세야, 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도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응? 다 죽게 생겼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잠깐 이야기를 듣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그 고집대로 그 사건이 정리되고 나니까 다시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어딨어? 응? 하나님은 없어.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도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마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이 불신앙의 마음을 절대 고치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걸 고칠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나 고집스럽고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고치고 흔들리고 변질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것을 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이것도 우리도 고칠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부딪히는 세상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간사님이 이제 병원에 옮겼어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하니까 딱 나오는 말이 뭐죠? 이제 직원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회식하자. 이게 어디든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회식하자.
술 드실 줄 아시죠? 카드 대부분 보고 저는 교회 다니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말통으로 드시게 생겨서 술을 안 먹시네. 여러분 제가 술을 막 잘 먹게 생겼습니까? 그 말 듣고 내가 뭐 어떻게 생겼길래 속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첫 유혹이 뭐죠? 교회 다니면 다 술 먹던데 조금은 하죠 이러더라고. 조금 합니까 여러분? 저는 안 합니다. 아예 안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부딪힐 때 절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그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나가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로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맞이했어도 여전히 바로가 그 마음을 꺾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꺾겠어? 우리도 못 꺾는 거예요. 박 터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이 성경이 그만큼 어렵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심지라는 거는 내 마음의 이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께서 내 마음의 이 중심이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를 오늘도 평강으로, 이 말은 평화롭게, 강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오늘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지영 선생님 기도 제목 던져주셨죠. 하나님을 여전히 그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기 때문에, 버티고 딱 서서 나는 이 믿음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거 접고 타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는 이유가 이미 그 당사자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세상 사람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들과 생각이 부딪히고 삶이 부딪힐 때 어떤 부딪힘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잘 유혹하고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파리떼가 오는데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너무 무수해서 밥조차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구별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내가 딱 구별해서, 이 파리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 애굽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서 바글바글하게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한 마리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궁전에도 신하의 집에도 애굽 온 땅에 파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난리가 났어요. 다시 부릅니다. 모세, 그의 형 아론, 빨리 와봐. 궁으로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난리가 났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애굽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제발 여기서 예배 드려. 여러분,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마스크 끼고 다 생활하잖아요. 그죠? 다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코로나 참 터지고 이러면 어땠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막 온라인 예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냥 집에서 드려.
나갈 생각하지 마. 위험해. 밖은 위험해. 밖은 위험하니까 교회 갈 생각,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꼬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근데 모세도 이 고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땅이 있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는 그냥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중간 타협점을 바로가 제시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 한 발씩 양보해서 우리 타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리 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바로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네가 굳이 나갈 거 뭐 있냐? 너희 백성들 모아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라고 중간에 타협할 수 있는 중간에 무언가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듯 이 세상은 쉽게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간쯤에서 타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끼리 야유회 갈 수 있지 않냐? 간사님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캠핑 가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가자. 자기들은 다 일을 주말에 주중에 하니까 쉴 수 있는 게 주말밖에 없잖아. 1박 2일로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자. 1박 2일로 저기 경치 좋은데 캠핑 갔다 오자. 1박 2일로 펜션 빌려가지고 놀다 오자.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간사님은 안 된다. 주일 한 번도 빠질 수 없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중간 타협점을 얘기하고, 야, 한 번 정도는 빠져라. 야, 술 요 정도는 마셔라. 계속해서 타협하고 중간에 꼬셔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들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더라.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28절에, 그러니까 27절에 이 모세의 대답이 너무 멋진 거예요. 27절 같이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 멋진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이 꼬셨다 해서 중간쯤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바로가 한풀 접습니다. 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 줄게. 그 대신 너희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광야에 나가긴 나가되 그냥 우리 이 나라 근처에 그냥 살짝 조금 그냥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사해. 응?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했고, 그래서 사흘 길쯤 간다, 한 4일 정도 갈 거라 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라고 29절 끝에 얘기합니다. 바로왕,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세요.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제사하고 오겠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바로가 마음을 또 바꿔가지고, 응?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발 한 발씩 양보해서 중간쯤 하자. 오케이 했잖아요. 오케이 했어.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막 거짓말을 그때가 상황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그런데 바꿉니다. 거짓말을 또 하고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얘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요, 네가 멀리 가지 마라. 조금만 나가서 너희들 광야에서 제사해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말했잖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모세는 이래 얘기해서 사흘기쯤 가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그래 나가라, 멀리 가지 말고 나가서 해라, 나가서 해라 했으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보내주냐고. 32절에 보면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를 양보해주면 두 개를 줄 것처럼 얘기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 양보하면 그거 끝입니다. 그냥 내 것만 없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만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얻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꽃이나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10장 11절에 보면 또 중간에 여러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11절에 바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우리 민족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10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그러니까 너희 아빠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모세가 그렇게 구할 정도 없어요. 모세는 다 나가야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남자들만 나가. 그리고 다 이제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 모세와 이 형 아론을 쫓아내면서 너희는 나가려면 남자들만 나가라. 나는 더 이상 양보 못하겠다라고 바로가 10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모세에게 중간쯤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라 했다가 그또 말을 뒤집어가지고 거짓말했죠. 안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는 나간다니까 그러면 남자들만 나가라 이랬죠. 계속 중간에 모세가 스스로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바로는 그 마음을 끝까지 고쳐먹지 않고 고집스럽게 모세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기를 마귀는 너무 원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쳐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놈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중간에 하나 제시하고 두 개 제시하고 우리를 살살살살 꼬셔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2절에 보면 결국 그 바로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고 믿음을 접으면 마귀는 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까 그 직장에 회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술을 마시는데 막 예를 들자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완전 술을 딱 한 잔을 따랐어. 원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다 같이 참석하는 자리니까 술을 딱 따라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잔만 마세요. 아 그래 더 이상 두 잔 권하지 않을게. 한 잔만 마셔요. 그러면 제가 한 잔만 마시면 그 다음부터 안 권한다 했으니까 한 잔만 마셔볼까? 여러분 그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안 권할까요? 거짓말이라 했잖아. 거짓말입니다. 제가 뭔가 하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두 개를 줄 것처럼 얘기하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엔 거짓말을 하고 결국엔 또 딴소리 합니다. 너 그때 한 잔 마셨잖아. 에이 잘 마시더만. 두 잔 정도는 되겠지.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여덟 잔 되고 나중에 제 영혼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중간쯤에서 타협하자. 우리 보고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지 알아요? 기가 독한 사람들만 다닌다 해가 기독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 들어봤어요? 기가 독한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기가 너무 독해요. 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명령은 굽힐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고집스럽다. 야 우리가 이거 양보하면 니도 이거 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보고 니도 너무 양심이 없다. 야 사람이 서로 충돌이 되면 의견이 충돌이 되면 서로 한 발 한 발씩 물러서서 양보해가 거기서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직장에서 왕따가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여기에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가 독한 게 맞아.
아, 네가 뭐라 해도 나는 교회 다니까 못 마셔. 네가 뭐라 해도 나는 교회 다니까 야유회 못 가. 니들하고 같이 못 지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하고 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교 동창들도 있고 간사님 주변에도 여러 동기들이 있지만은 하나 둘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하나 둘 멀어져도 그냥 뭐 필요 없어. 뭐 나한테는 교회 또 친구들이 있고 청년 때는 되게 끈끈하게 잘 지내잖아요. 교회에 막 같은 나이 때 우리 형 동생들도 있고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간사님 나이가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될수록 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워요. 권사님 이거 이해하세요? 저 청년 때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 영어 선생님도 모르시죠. 한 10년만 한 5년만 지나봐도 이게 이제 아이들이 크고 시간이 좀 남고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그동안 만나지 않았고 살았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어쨌든 나는 저녁에 무조건 시간 다 빼 안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되니까 좀 외롭더라고. 이상해. 교회 사람들은 이제 다 각자 가정을 살피고 내 동기들은 이미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뭐 그런 유혹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 친구 좀 만나볼까? 이제 저녁에 이제 취미 좀 가져볼까? 이제 나 뭐 어떻게 왜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제와가 친구가 없으니까 좀 외로운 거야. 동기들이 결혼을 했다, 애를 낳았다는데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도 평소에 불러나 안 나가니까 이제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조금 그렇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한 친구 전화하는데 토요일날 결혼식 갔다 왔대요. 근데 저를 안 불렀더라고. 좀 서운하더라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타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 말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은 뒤로 물러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뒤로 한 발 가도 앞으로 두 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시고 있지만 우리는 뒤로 한 발 가면 결국엔 뒤로 두 발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도록 만들려고 오늘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뒤로 갈 수가 없고 앞으로 천천히 가도 한 발을 가도 아니 반 발을 가더라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밀리겠다 싶으면 딱 서서 버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평생에 우리 친구들은 믿음 안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마귀와 부딪히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힘을 얻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유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이 유혹합니다. 우리 대학생이 돼도 또 공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요, 직장의 일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회식 자리가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계속해서 못 살게 굴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 타협하고 두 개 타협하다가 지금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평생에 가도 우리가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7명인데 이 7명은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우리 교회에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유혹을 맞이해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을 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위에서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을 그리고 저의 마음속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를 꼬십니다. 외롭게 만들고 내가 좀 그렇게 양보 좀 해라.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 우리를 마치 한심한 사람 취급하면서 우리를 꼬시려 합니다. 주여 절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절대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꼬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들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지언정 절대 뒤로 물러갈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나는 여기 버티고 딱 서 있겠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길은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세상 가운데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세상 가운데 점점 밀려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드시면 충분합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나는 평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결코 넘어지지 않고 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밀려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길은 너무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기도로 승리하고 오늘도 내 믿음 안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당당한 예수 믿는 친구들로 변하지 않고 어디든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과 섞이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섞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양보하게 만들고 우리를 꼬셔내는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한심한 사람으로, 기가 독한 사람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나를 공격하려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가라. 우리의 학교와 친구들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 꿈이 없도록 만들어 우리를 하루하루 허비하도록 낭비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 습관과 말 가운데서 떠나가라. 생각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키셔서 평생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